10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 끝자락에 도착했네요. 시간 빠르죠? 안 빠르세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한 해 끝자락인데 인생의 끝자락에 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잘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삽시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요. 감사는, 헌신은 감사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것보다 감사해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쁨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헌신이 뭔가 히브리어로 나다부입니다. 나다부의 의미는 마음이 감동돼서 우러나 한다. 감동돼서 우러난 거예요. 우러나. 그래서 하는 거. 이게 나다부예요. 노예들은 어쩔 수 없이 하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근데 나다부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불타올라요. 그럼 막 달려가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막 사랑이 타오를 때 막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가면 기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다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아포리조입니다. 아포리조의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 이러면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 많은 것들. 이것도 수건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딱 이렇게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곳에 구별되게 사용해. 다른 것은 사용 안 해. 감사하게 이 수건은요, 저를 위해서만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감사하죠? 하기야 뭐 여러분들한테는 안 감사하지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떼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게 사용한 거, 이게 아포리조입니다. 시간들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 날들 중에 귀한 날을 떼어놓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안 사용하는 거, 구별되게 사용하는 거. 물질이 있어요? 미리 구별해 놓은 거예요. 떼어놓는 거. 떼어놓는 거. 다 쓰고 나머지는 말이죠, 아포리조가 아닌 거예요. 영어로 헌신을 디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라틴어 데보베오에서 나왔어요. 데보베오는 거룩한 곳에 자기 인생을 전심으로 바친 거. 전심으로.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치는 거. 필요하면 생명까지. 헌신이 한문에서 왔잖아요. 그 헌신을 한문으로 하면 무슨 의미예요? 몸을? 왜 모른 척하세요? 몸 신자잖아요.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통째로 바치는데 마음이 안 가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헌신은 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데, 자원해서 할 때 남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곳에 필요하면 내 생명까지도 바친,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뭐죠? 물어보지 말까요? 자꾸? 빙점이잖아요. 빙점. 저도 읽었고 여러분들도 이 소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이 빙점에서 심각하게 표현한 인간의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인간은 말이죠, 나를 희생하는 거 싫어해요. 내가 남들 위해서 더 고생하고 손해봐야 하고,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딱 싫어해. 딱.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 그래서 말이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좋은 거 차지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저 사람은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가져야 돼. 그렇게 이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사소한 것에도 이기심이 본능적으로 여기저기 묻혀 있습니다. 한 핏줄이에요. 내 동생이고 누나고 형이고 뭐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귤 먹을 때 손이 그냥 어디로 가요? 동생 좋은 거 먹으라고 거기 뭐 약간 썩은 거부터 그렇게 안 드시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시는구나.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 자식들 위해서 안 좋은 거. 부모의 마음쯤 돼야 안 좋은 곳으로 소식 가나 봐요. 그런데 저도 그래. 형제들 모이고 이러면 여지없어요. 그냥 의식 안 해도 좋은 곳을 눈이 가. 핏줄에게도 그러는데 타인에게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시장 볼 때도 봐보세요. 야채 하나 살 때도 그냥 뭐 눈이 그냥 가고 손이 그냥 가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거 남겨놓는다고요. 그런 삶을 지향하지를 않아요. 지양하지. 사소한 이기심. 그래서 이 이기심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양보가 안 돼요. 양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귀한 것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한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코 쉽지 않는데 성경에는 이 쉽지 않는 이기심을 뚫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한데 그것도 감사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 몇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우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압도해야 돼. 압도해야 이기심을 뚫고 나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별 감각이 없으시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내 죄를 대속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내 심령을 압도해야 돼. 그래서 헌신의 필수 조건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이에요.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으로 갚을 수 있냐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스펠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터져 나오는 눈물로 쓰는 감사의 편지다. 어떤 자가 감사로 헌신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자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삶으로 써내려가는 그 감사의 편지가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헌신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헌신은 내 자랑이 되고 내 공적이 되죠. 그렇게 내 자랑이 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계속 하는데 그럼 섭섭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너는 장로가 돼가지고 너는 권사가 돼가지고 너는 뭐냐?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남들을 비판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 공적이잖아요. 공적. 뭔가 해드리는 거니까. 내 인생에 지장을 받으면 포기해. 이래서 안 되고 이제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지면 시편 116편의 저자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러면 섬기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내세울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것은 천만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섬기면서 끝까지 겸손합니다. 끝까지 섬깁니다. 섬기면서도 오히려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섬길 수 있다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감격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볼리캅 얘기 많이 드셨죠? 90의 나이에 잡혔습니다.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그 재단에서, 황제 재단에서 향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집행관이 볼리캅의 인품을 알았어요. 살려주고 싶었어요. 물었어요. 이제라도 황제를 주라 하고 그 제단 앞에 향을 한 번만 피우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볼리캅이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90평생 동안 나를 향해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꺼이 화형대로 향했어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 슬퍼하지 않고 그 뜨거운 화형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찬양하면서 순교를 당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약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이것도 넘치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감당치 못한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압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감사로 할 수 있어. 감사. 두 번째는 말이죠. 어떤 자 그렇게 하는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자예요. 오늘 본문 앞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것을 드리죠. 황금이 쌓여서 무너질 정도로 드립니다. 그리고 온갖 신기한 보물들까지 드리죠. 보통 사람이 수천 년을 벌어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면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바치면서 감격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숫자 늘어나면 좋지요? 안 좋으셔요? 안 좋으면 저 좀 주시든지 저도 한번 늘려보게. 그리고 늘어나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뭐 놀러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취미생활도 막 여기저기 아끼지 않고 쓰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나오잖아요. 이미 큰 창고가 있고 쌓였는데 더 잘 돼가지고 쌓을 곳이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짓잖아요. 쌓아놓고 오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인간 아닙니까? 쌓여야 좋고 즐거워하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좀 즐기고 먹고 놀자. 근데 다윗은 쌓아놓고 그런 게 아니야. 수없이 드렸어, 수없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해.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라.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통 사람은 그 정말 1000분의 1도 안 된 걸 드리기도 막 못하고 떨리는데, 다윗은 안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거라는 거. 우리 14절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했다, 내 노력이다, 내 딸이다, 내가 얼마나 정말 애썼는데 내 것이다, 내가 했다가 아니잖아요. 주께로 말미암았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6절도 보세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요. 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 것이.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못나, 안 돼.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 주님의 손에서 왔고 주의 것이라니. 건강도 주님이 주셨고 이 왕자도 주님이 주셨고 수많은 재물도 주님의 손에서 왔다는. 그래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저는 단지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 주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있으신 분? 제가 1년 동안 밥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없어. 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또 부르면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저 버틸 수가 없어.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까. 땅 샀어요. 그럼 그게 정말 내 걸까요? 내 거냐고요? 등기했어요. 내 거야. 좋아, 좋아. 내 겁니까? 내 거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집 샀지요, 집. 노력하고 땀 흘려서, 좋아. 근데 봐보세요. 아무리 내 거라고 하고 차지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만드는데 뭘 오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근데 인간들이 지들끼리 그냥 네 거 내 거 하고 더 가지면 좋아하고 그럴 뿐이지. 물, 공기, 나무, 들에 핀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잠시 주셔서 내가 잠시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갑니다. 서울에 혹시 집 있으세요? 한 20억 좀 됩니까? 좋지요? 안 좋은 분 저 주세요. 좋잖아요. 좋아. 근데 주님 부르시면 놓고 가야 됩니다. 땅이 어디 한 1000평쯤 있으세요? 좋지요? 안 좋은 표정들인데 왜 그렇게 자꾸 사시려고 그러세요? 좋잖아요. 근데 그 땅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져가지. 설교를 너무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분이 계세요. 크리소스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여 그대 손을 보라. 그대가 태어날 때 무엇을 지고 왔는가? 아무것도 지고 오지 않았죠. 빈손이었다. 그러나 떠날 때 무엇을 지고 갈 것인가? 역시 빈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잠시 맡은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주인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는가? 여러분, 그래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것 잠시 누리며 살다가 부르면 다 놓고 가는 존재.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 손으로 주신 것이다. 나는 잠시 받아서 보관할 뿐이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나는 단지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면서도 자신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드리면서도 감격해서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주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손에서 왔다. 주님이 주셨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께도 남들에게도 베풀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저는 단지 드릴 뿐이고 베풀 뿐입니다. 찬양에 감사해서 베풀 수 있어서, 드릴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감사로 헌신하려면 내가 헌신한 것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둔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든 이웃에게 하든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거룩한. 그 영원한 세상에서 놀라운 것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보세요.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를 따른 12제자가 보좌에 앉는다 말하고 있어요. 보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게 손해입니까?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죠.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보좌에 앉아서 한 나라를 다스린다. 영광 아닙니까? 영광.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 보좌에 앉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재주로 그러겠어요? 예수님 빼면 무슨 재주로? 부름에 응답했고 부름에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찬송해야 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해야 돼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몇 분이라고요? 50만 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 아닙니다. 손해. 주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주신 거 가지고 심으니까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그렇게 거두잖아요. 29절도 보세요.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억을 투자해서 10억 벌 수 있다. 투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답도 안 해. 저 같으면 진짜라면요, 빌려서라도 하겠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빌려요. 어디 형이나 누나한테 저 빌려가지고 좀 할 것 같아. 내가 1억 너가 빌려주면 내가 2억 줄게. 아니 10억 버는 데까지 그 8억이나 남는데 그거 못해요? 절반이라도 주고 빌리겠네요. 2달 주는가 언젠가. 제가 기사 하나 봤어요. 인터넷에 맨날 보잖아요. 가끔씩 보는데 반도체 그 뭐 삼성이나 뭐 SK 뭐 이런데 뭐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런데 그 이제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려고, 상장하기 전에 뭐 공모를 하는가 봐요. 저는 구조를 잘 못하는데 공모를 했는데 수조 원이 몰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이만큼 한데 그 주식을 공모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만큼이 몰려든 거예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이거 사면 공모주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이 상장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주식은 꼭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좋은 회사들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한 거야. 여러 배도 아니에요. 여러 배. 그런데도 치열하더라고. 그런데 1억을 투자해서 20 벌 수 있다? 그럼 대박 아닙니까? 대박. 없어도 빌려서라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구별해서 헌신하는 거 희생입니까?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길게, 이 땅을 지나서 조금만 길게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주면 얼마나 감사고 헌신한 게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헌신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라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후회한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도 섬길 걸, 그때 섬길 걸,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누군가 도와줄 걸, 왜 그렇게 눈을 감았을까? 감았을까? 1000만 년 사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좋다고 악착같이 나만 위서 살고 가져오지도 못할 것인데 뭐가 그렇게 남겨두고 싸놓고만 하실까? 여러분 후회 안 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오늘 설교 다 생각날 겁니다. 현실감이 안 생기죠? 네. 이 말이 마음에 안 울리죠? 근데 천국 가면 그때 울릴 거예요. 그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구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헬라어로 아포리조 설명했죠. 많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따로 떼놓고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구별되게 사용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은 남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 좋은 시간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남는 시간으로 헌신하고 생명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인생 중에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은 다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건 남을 때, 이제 오라는 데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다고요. 뭐 하나님이 잔반 처리하시는 분입니까? 요즘은 걔들도 남는 거 안 주더구만요. 돈 딱 떼가지고 교밥 사지. 옛날에 걔들 남는 거 줬죠? 남는 거. 요즘 걔들도 남는 거 안 줘요. 하나님 주신 재물인데 봐보세요. 나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떼놓잖아요.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떼놔. 뭐 이건 자식을 위해서 떼놓고, 학원비, 이것은 뭐 저축해서 떼놓고, 저것은 생활비로 떼놓고, 나머지 남는 거. 그것도 안 남으면 이제 안 하는 거고, 남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먹다 남은 거, 찌꺼기, 사람도 기분 나빠합니다. 내 동생이 먹다 남은 거, 찌꺼기 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내 동생이지 그렇게 줘도. 아포리조는 말이죠,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따로 떼놓는 거예요.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그래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만 원이야. 그래서 남아서 하는 것과 미리 구별해 놓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달라요. 그 사람도 다르게 생각해.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떼놓고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떼면 그게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봐보세요. 거룩이란 문어적 의미가 구별하다잖아요.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구별하다가 이 첫 번째면.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항상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거룩하게 드려지고 거룩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떼어서 할 때 그게 거룩한 씨앗이 돼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자는 지혜로운 자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없어질 것, 어차피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잠시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잠시. 여러분, 생명도 잠시예요. 젊음도 잠시, 예쁨도 멋짐도 잠시. 제 친구들 보면 요즘 심각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멋짐이 없어. 그때는 걔들이 나보다 멋졌는데 요즘은 쭈글쭈글해. 저는 좀 면적이 작아서 그런지 덜 쭈글쭈글하고. 그때는 분명 걔들이 더 멋졌는데 요즘은 살짝 제가 더 멋진 것 같아. 덜 쭈글쭈글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런지, 뭐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 그래서 80대면 너나 나나 다 똑같아진다고 하잖아요. 잠시입니다. 잠시. 재산도 잠시. 재산도. 우리가 죽음의 문을 딱 열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딱 열리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 말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아직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지금 젊을 때가 바로 지금이고, 뭐 이미 더 황금기도 있었지만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황금기는 지금이야.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있는 기회 가지고 해야지. 지나간 거 가지고 뭐 백날 후에도 소용없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인생 귀한 것들 구별하세요. 구별해.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면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만드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우리는 내가 했다 생각합니다. 또 영원하지도 않는 것인데 마치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지 않고 영원한 세상까지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따로 떼어놓고 이웃에게도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